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기본이 지금 안 잡힌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이 제시한 대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죄 때문에 온 모든 저주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요. 그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죄는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저주가 죄가 용서가 되면 저주까지 끊어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용서되는데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메시아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온 5가지 저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나오는 5가지 저주를 완전히 끊으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만 받기로 오는 사람은 죄사함만 받아. 근데 5가지 저주는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되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죄를 사하고 5가지 저주도 끊어버리셨다 믿는 성도는 5가지 삶에서 5가지 저주가 완전히 끊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제 믿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모든 죄 용서하셨고 모든 죄까지 다 끊어버려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 모든 삶 가운데 5가지 저주 흔적없이 사라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저주가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저주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 질병의 저주 끊어버려야 돼. 가난의 저주 끊어버려야 돼. 마귀의 종된 저주 끊어버려야 돼.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저주 끊어버려야 돼. 승리해야 돼.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고 싶어하지 드러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병원에 간 사람이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치질이 있다고 부끄럽다고 감추면은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와 같은 영적 환자의 환자. 그래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감추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드러내야 된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야 돼.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야 돼. 어둠 가운데서 감추어뒀던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버려야 돼.
감추고 싶지만 그러나 감추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그냥 감추지 않는 게 아니고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뭐 자랑할 거 아니야? 소리 질러요.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메시아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드러내. 소리 질러. 여기서 소리 지르다가 크라조예요. 크라조란 말이 뭐냐면요,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깍깍 소리 내잖아. 까마귀 소리 듣기 좋은 사람, 그 소리, 우는 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 있어요? 듣기 안 좋잖아. 네? 이 소리가 크라조예요. 깍깍 소리 지르다, 절규하다,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귀에 거슬리거나 목쉰 소리를 암시하는 클에다가 여기 모음과 후비 붙었어. 귀에 거슬려. 부르짖는 기도는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야. 아름다운 음악, 심포니, 합창, 그런 소리가 아니야. 듣기에 거슬려. 부르짖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 부르짖는 기도는 원래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 부르짖는 건데, 내가 절규하는 건데, 그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어요? 내 아픔을 토해내는 건데, 내 고통이 있다고 지금 막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평안한 소리를 내야지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귀에 거슬리거나 목이 쉰 소리를 하죠. 목이 쉬었어. 목이 쉬었는데 뭐 듣기 좋겠어 이게? 네? 날카로운데. 목이 안 쉬어야지 듣기 좋지. 말이 부드러운 거지. 목이 쉬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듣기 좋겠어 이게? 날카롭지. 그러니까 이게 크라조예요. 이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더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조용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목이 쉰 소리라도 부르짖어라. 어쩔 수 없어요. 원하듯이 그런 거로 지겠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막 소리 질렀더니 제자들이 이것이 듣기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아.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 좀 보내주세요. 보내버리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도 듣기 싫어. 제자들. 예수님 그러니까 좀 고만하고 그냥 가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나설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아니요 듣기 싫어요. 예수님 저 까마귀가 뒤에서 쫙쫙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러도 듣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니 또 크라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야. 왜?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을 말할 때 평탄한 삶에서 기도한 사람은 한 명 거의 없어. 99%는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그게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인가? 내가 질병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소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거의 100%가 전부 다 안 좋은 상황,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도
평탄하면 이렇게 부르짖겠어요?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어느 누구도 터치를 못해. 어느 누구한테 가도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쫓아내려면 주님 앞에 불을 지지라 이 말이야. 불을 짓는 수밖에 없어요. 불을 짓지 않는 사람은 축사가 어려워. 제가 얼마나 많이 축사를 많이 해봤겠어요. 불을 짓는 기도가 많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있는 건 있는 줄은 알겠는데 잘 안 빠져나오더라. 이 강한 여자는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내가 지금 내 안에 흉악한 더러운 귀신이 있다. 이거 쫓아보내주세요. 이거 제거해주세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게 영적 암적인 존재, 귀신은 암적인 존재. 암보다 더 무서운 놈이야. 암은 육체의 생명만 앗아가지만 더러운 귀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서 천국까지 못하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 주님밖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어느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줍니까? 어디 가서 이 세상에 어디 가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더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나저나 말 자체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동성기도 할 때는 막 깍깍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이제 분위기를 좀 잡혀보면 좋아야 되고, 아무튼 다 같이 통성기도 할 때는 튀어나와야 된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 혼자 영보배듯이 한다. 별로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지금 그런 것들을. 아무튼 기도하면은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세 가지 히브리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여기 있잖아요. 그랬을 때 크라조라는 단어를 쓴 게 히브리어 세 단어를 크라조라고 옮겨 썼어요. 어떤 걸 썼냐면 첫 번째 차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크. 이게 부르짖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응답이 약속된 기도다. 뭐에 배경하느냐?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기도다.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언약이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부르짖지 않게 부르짖지. 그래서 크라도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차크라는 단어가 쓴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저렇게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3일 동안 사흘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만에 물을 얻어서 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이 물을 못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얻어서 마셨는데 또 쓴 물이야. 또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죠? 백성이 모세를 원망 안 할 수가 없지. 왜? 백성은 모세 하면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는 데 가서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도대체 우리 마실 물 좀 달라.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왔다면서 그러면 물을 마시겠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가운데 이거 참 이 지도자가 이거 참 이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놈도 모세가 자기 입으로 인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기도 길 부르기도 인도하고 자기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모세가 무슨 방법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을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는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자크야 자크. 70의 중에서는 그나죠. 여호와여 어찌합니까 우리 스스로 말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모세야 저기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꺾어서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꺾었어요. 그 나무를 꺾어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는 여기서 바로 십자가 상징이죠. 십자가 상징. 우리 인생에 속에서 경험들이 많이 있어. 상처받아서 내면에 썩있어.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이것이 내 인생 상처가 변해서 은혜가 되더라.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썩있어 하잖아요. 썩있어 말을 들어 썩있어 관계가 썩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상처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것이 상처가 나중에는 병이 되는지 알겠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지 은혜지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차크야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항상 부르짖는 것에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항상 그런 생각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민수기 20장 16절에 민수기 2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 차크 71명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크라죠. 부르짖었으면 반드시 뭐가 그 다음에 나온다? 응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천사를 보내주시더라.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 이게 믿음이야. 천사를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된다. 이 말씀 믿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단어는 자크리 자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고통스러워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뼈에 상치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소연할 때는 아무도 없어. 인간이 하소연한테 별로 안 부르니까 하나님한테 그들의 모든 고통을 소리에다 담아요. 여호와여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
상달됐다. 상달됐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상달되다가 이게 상달되다가 힘을 내서 알라는 건 올라가다 이 말이 올라가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여기서 결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를 내려서 천군 천사들이 그 결제 받은 걸 가지고 천군 천사 가지고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의 결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부르짖던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도록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던 기도가 올라가더라 이 말. 하늘까지 상달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 보면 일곱이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 이거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가지고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쫙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봤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올라가는 지라가 아나바이노인데 히브리어 올라 히브리어 올라 히브리어 알라 히브리어 알라예요. 뭐냐? 아까 상달 편지라 했잖아. 올라갔다고 했잖아. 네? 올라. 그러니까 7째에게 떼어지고 나서 첫째 나팔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할 일은 뭐다?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가 7째에 떼어졌어. 첫째 나팔은 아직 안 불었어. 첫째 나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단톡에다가 LA의 산불 소식을 올렸어요. 누가 보내준 건데 그걸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게 지금 산불이 이렇게 났는데 LA 역사상 최고 이런 불이 없는지 최고의 불인데 목사님 이거 혹시 첫째 나팔 재앙이 속하지 않나요? 물어봐. 재앙이니까 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지금 이게 첫째 나팔 재앙 이게 손등이 왔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아직 아니다. 첫째 나팔 아직 안 불었다. 그러나 곧 불 것이다. LA 재앙 산불은 전지옥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곧 붙다. 첫째 나팔 붙다. 물론 곧이라는 말이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있게 된다. 이것이 전지옥이래. 전지옥.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앞두고 우리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 나팔 재앙 7째 떼어지고 첫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계시록 8장 1절 4절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어떻게 얼마나 큰 재앙이 있을지 얼마나 큰 재앙이 있을지
LA라는 도시는 완전히 지금 그 도시 안에서는 정말로 이런 재앙이 이 재앙이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 3분의 1이 불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자연체, 상상을 불만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불, 유독 가스의 공기를 타고 꺼져버리니까 불이 없는 지역에서도 유독한 그런 공기, 그런 것들이 덮어버려가지고 사람이 다 피죠.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의 집이 거기에 있대요. 완전 타버렸대요. 영화 배우 멜 깁슨이라는 멜 깁슨 사람이 집이 거기 있대. 완전히 타버렸대. 그런데 보상도 어렵대요. 여러분이 하도 대형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 LA에 있는 화재보험들 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 잘 안 받고 하는데 계속해서 화재가 많이 나니까 몇십억 몇백억짜리들 불타버려. 그러나 이것은 전주국에 불과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얼마나 정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지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럼 지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우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도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참 하나님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 그런 것을 접할 수, 물이 좀, 부르짖는 기도가 물이 좀 들게 해주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야.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 하나님 올라. 짐승을 태워요. 태우면 냄새가 어떻게 되었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고기를 태웠나 어쩐다. 태우는 냄새가 제 목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개고기에 캔장 그대로 안 먹었지만 개고기 하면은 벌써 그때가 딱 생각이 나. 그 냄새가 그래가지고 개고기에 캔장 기억에도 손도 안 돼. 냄새가 지독한 냄새.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는 제사면 그게 여러분 짐승을 태우는데 그게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 사람들에게는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가 아주 안 좋은 냄새지만 하나님께는 좋은 냄새다. 왜? 번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올라예요. 올라라는 말이 알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 향연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응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을 해주시더라. 사사기 3장 9절 15절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큰 집을 위해서 크라죠.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 나타나니 안 봐도 뻔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디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15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크 크라죠. 헬라어로 크라죠. 기본은 자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응답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통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기도라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크 부르짖어. 뭘 부르짖었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회개기도 할 때도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기도 할 때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가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때 따릅니다. 회개할 때도 부르짖자. 정말로 그 죄가 깊고 크면 부르짖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자크.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카라예요. 카라라는 단어를 부르짖다. 크라적으로 지체에서 바꿔 썼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보면 삼손도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신이 몰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입니다. 계속 싸우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 그래서 삼손이 신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내 이에서 한 구멍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람을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우묵한 곳을 터뜨리는 하나님. 거기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오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경험이 되어지.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가라요. 가라. 부르짖으라 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기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이게 가라요. 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답이 약속됐어. 시편 109절 가보죠. 시편 3편 4절.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가라.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시편 34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가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 날에 난 부르라 이 말이 내가 너를 건지리다. 34편 17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차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6절 말씀. 107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차크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려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 107편 13절.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차크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9절. 107편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악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악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마지막으로 118편 5절 말씀. 10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가라요 가라. 보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부르짖는 걸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것에는 응답이 되게 약속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부르짖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건 혹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를 돕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빨리 부르짖는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 그런데 한국교회가 목사님 물질이 넘치니까 안 부르짖지. 고난 가운데 다 부르짖게 될 거예요. 전쟁 가운데 한번 쓰면 파괴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거야. 그래야지 그 문제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 신앙도 살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기도하다. 이게 크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산다. 내 영이 힘을 얻는다. 내 영이 새롭게 된다. 초자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늘의 문 열어서 여러분 하늘의 문 열어서 질질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하늘의 문이 열려지 않는 통로가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 신령한 것들을 또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충만해지고 땅이 또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우리 아파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도 제 목상태로 부르짖으면 안 돼. 말을 안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묵시 알지가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것 열리고 막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는 부르짖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가 배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걸 막고 있어. 목이 달라붙어서 이걸 쫓아내버렸어. 끊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한 쏟아 부어져서 여러분 이길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